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면서 봉독합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면,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하였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호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영적인 침체를 통과하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요, 디스펜션이란 말이에요. 디스펜션. 이 디프레션의 말인데, 이 디프레션이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서적인 침체, 그리고 의욕 상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적인 침체, 정서적 침체, 또 의욕 상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용기와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는 상태, 기운이 빠진 상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뜻하는 거거든요. 커피 보면 디카페인에서 디카페인, 카페인이 있어야 되는데 카페인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왜 마시죠? 물론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주로 커피를 마실 때는 피곤하니까, 그죠? 좀 잠을 안 자보려고. 왜 그 성분이 뭐냐면 카페인 성분이거든요. 잠 안 자고 디카페인을 마셨으면 소용없는 거야. 이상하다, 커피 마셔도 잠이 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바카스 중에도 이제 디카페인 바카스가 생겼어요. 바카스를 먹고서 나는 바카스 먹으면 잠이 안 와. 바카스를 먹었는데 막 자. 이상하다, 화장실 갔다 오줌만 노란색으로 나오고 잠은 계속 와. 지저분해요?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죠? 디카페인 할 때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디프레션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용기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져 버리고, 또 기가 꺾이고. 그죠? 기가 꺾인 사람들 보면은 하염없이 그냥 쭉 늘어져 있어, 이렇게. 그죠?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러한 기분과 느낌을 얘기한다면 이 디프레션이라는 그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어떤 게 오냐면 침울한 감정, 그 다음에 실망감, 슬픔, 만성적 피로움, 권태, 무관심, 분노, 죄책감, 영적인 퇴보, 의욕 상실, 신앙의 저하, 몸과 마음의 탈진. 내가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 막 되게 피곤하고
되게 피곤하고 뭐 몸도 막 계속 부담하고 아프고, 예. 그런 상태가 뭐라고요? 예. 그 내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지금 내가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개척했을 때에 저는 이런 걸 모르고 개척을 하면 막 힘이 나고 재밌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개척을 했는데 슬퍼. 뭐 그런 거 이제 눈이 부신 날에 뭐 이별을 해봤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괜히 나갔는데 햇빛이 막 너무 좋은데 막 눈물이 나. 왜 이러지? 이런 느낌. 막 코미디 프로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막 슬퍼요. 그런 거. 그런 느낌 경험해봤나요? 그럴 때가 뭐냐면 내게 침체가 찾아온 거죠. 예? 뭔가 힘을 내려고 하는데 힘이 빠져. 이런 거.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침체가 오면 우리는요 영적인 것만을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내가 헌금을 안 해서, 내가 큐티를 안 해서, 내가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도 분명히 침체는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육적인 것에도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생각, 머리는 오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근데 몸이 너무 지쳐 있어. 그러면 어때요? 몸이 움직여요? 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하다가 기운 빠져. 그럼 어때요? 갑자기 몸이 축 늘어져요. 이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로 놀지 않아요. 나 되게 힘들어 하는데 막 몸은 막 다녀. 또 어제 막 누구 갖고 야 나 기분 되게 좋아.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아 하는데 막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이러한 것이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침울한 감정에 들어오면 사람은 깔아지게 되고 눕게 되고, 그죠? 또 자기 안에 어떤 슬픔이 찾아오면 눈물이 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의 탈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번도 운동 안 하다가 100m를 전력으로 다 뛰어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몸도 막 쓰러지는데요, 머리도 핑 돌고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 마치 우리가 그런 상태처럼 내 몸이 순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까지 한 번에 딱 넘어가죠.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현상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찾아오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죠?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지갑을 봤는데 돈이 없어. 체크카드로 뭐 음료수 700원짜리 음료수 딱 긁었는데 결제가 안 돼요. 700원도 없는. 그렇게 하고 뭐 커피라도 먹어야지 하는 동전이 없어. 그럴 때 뭔가 내 마음에 갑자기 밀려오는 것들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그냥 왜 나는 이러고 살지? 왜 내 통장에는 항상 이렇게 돈이 없지? 이런 거. 경제적인 것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인 압박감, 환경적인 압박이 내게 쫙 밀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관계에 압박 딱 밀려온 사람이 있고, 제가 아까 전에 개척했을 때에 개척하면 금방 사람들이 막 많아질 것 같았는데 없으니까 거기에서 막 나도 모르는 어떤 압박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거야. 부흥 많이 했지? 엊그저께 바퀴벌레가 부흥을 했긴 했지만 바퀴벌레가 새로운 친구 귀뚜라미 데리고 오긴 했는데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것들 만나면 사람들이 자꾸 부흥해지니까 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나를 압박을 가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 성적표, 진실아 공부 잘하지? 성적이 안 좋은데
뭐 이런 것들, 환경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에, 그때에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적인 부분들, 제가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몸이 깔아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운동이라도 했었는데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나니까 더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간만에 수영하러 갔더니만 15분 만에 나오고 15개월 준비한 끝에 15분 만에 나오는, 따져보니까요 티켓 사고 라커룸 찾아서 옷 벗고 가서 샤워하고 15분 수영하고 와서 다시 옷 입고 라커룸에 머리 말리고 수영한 시간보다 준비한 시간이 더 길어. 1시간을 보냈는데 45분을 옷 벗고 입고 하는 데 쓰고 15분만 수영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건강적인 부분 때문에도 웃음기가 싹 사라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나도 모를 침체가 훅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는 거죠. 오늘 이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욥기 1장 2절에서 1장과 2장에서 보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거부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사람이 괜찮으면은 사단한테 속이까지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네가 아무리 꼬셔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그래갖고 이 욥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욥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 갖고 있던 재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아내가 와갖고서 내 새끼야 막 욕하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자기 몸에는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 나갖고 막 아무리 벽돌 같은 거를 막 기아장 같은 거 날카로운 걸 막 긁어도 이 가려움이 가셔지지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이 아프면 몰렸는데 목이 얼마나 가려워요. 긁어도 막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놓여진 다음에 이제 3장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욥이 자기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이 디프레션이 확 들어온 거예요. 침체가 확 들어온 거예요. 침체가 들어오니까 오늘 이 성경의 3장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예요. 3장 전체가 다 욥이 자기 인생을 비판하고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이 딱 됐을 때에 욥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생일 축구할 때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날 집에 돌아가고선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침체가 확 오면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얼굴도 못생겼는데 왜 태어났을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래서 보면은 뭐라 하냐면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자기의 인생,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딱 그거예요.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응? 그날 밤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날 낮이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부모님 그러죠. 내가 그때 술을 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한눈에 뿅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그때의 즐거움의 소리가 있지 않았더라면, 다 얘기 뭐예요? 그날에 그 자신이 태어나야 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런 디프레션이 찾아왔을 때에, 침체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 가난한 부분.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친구들 저 부자인데 저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TV 보면 다 어떻게 그렇게 재벌이 많은지,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다 재벌이야. 그리고 어떻게 그 재벌들은 어떻게, 그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으면은 막
카페에서도 만나고 수영장에서도 만나고 편의점에서도 만나고 비행기 안에서도 만나고 학교 지나가다 툭 쳤는데 만나고. 그들은 어떻게 재벌을 그렇게 잘 만나니? 내 일생에는 재벌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쨌든 자꾸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뭐 했더 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면만 좋아하는 거야. 예, 자꾸 라면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라면 하면 돼. 앞으로 여러분들을 그런 라면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라면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과거에 먹었던 라면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계속 욥이 그 단어들만을 반복하면서 왜 내가 태어난 건지에 대한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11절부터 19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왜 내가 살아났을까? 여러분 사람들 살다 보면요 죽을 고비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어가거든요. 뭐 어릴 때에 야 너 죽다 살았어 그래요. 왜? 왜냐면 열병이 나갖고 죽다 살았다고. 그러니까 욥이 뭐냐면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태어날 때에 아이를 받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은 죽었을 건데 왜 엄마가 무릎으로 나를 받아갖고 날 살렸을까? 그때 받지 않았더라면. 그죠? 왜 내가 살아갖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여러분 가끔씩 그 죽음을 넘어갔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아찔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보면요 어릴 때에 생각해보면 참 미친 짓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신탄진 동네가 좀 그런 동네였단 말이지. 뭐 옛날 뭐 탐험 모험 뭐 이런 거 해갖고 예, 막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뭐 옛날 그런 거 시켰어요 저한테. 창문 밖으로 나를 집어내버려 이렇게. 거기가 이제 스레트로 된 기억나죠? 스레트로 된 거야. 그냥 거기를 잘못 밟으면 깨져서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그 굴르면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 근데 나보고 네가 가벼우니까 성재 네가 내려가 잡아줄게 하고 잡고 내려갖고 나보고 옛날 이렇게 하수도가 내려가면 그건데 이렇게 뭐가 막히고 그래요. 가면 거기 막힌 걸 이렇게 뚫어야지 물이 흘러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제일 가벼우니까 나를 보내는 거야. 그죠? 우리 맨날 가벼우는 거 준수가 네가 내려가 얼마나 억울해. 가뜩이나 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살 없다고 자꾸 나를 그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또 어릴 때 보면은 육교가 있어요. 육교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공사 처음 육교를 만들 때 철판이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데 막 타고서 막 지나가고 전신탑 전기가 있는 전신탑이 역전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놀이한다고 몇 바퀴 도는 동안에 애들 막 올라가야 돼. 마치 한 발 뛰기 할 때에 한 발 뛰어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서 찍는 거야. 그러면 쫓아 올라오면 막 쫓아 막 올라가요. 근데 위에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데요. 잘못하면 그냥 바로 직스 팍 하면서 전기구이가 되고 떨어져 죽는 건데. 예.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그죠? 지금 되게 다행이다 생각을 하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괜찮아.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욥은 똑같이 이 과거의 죽음의 고비들을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죽었더라면,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왜 살아났을까? 죽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이 침체가 찾아왔을 때.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20절부터 26절까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가슴이 와닿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찌질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왜 내 집은 이렇게 나는 항상 뭐 맘 편하게 뭐 하나 그냥 탁 사보지도 못하고. 얼마 전에 불법 도박했던 애들이 있어요. 불법 도박을 했는데 1조 원대 불법 도박. 예, 적발됐어요. 잡혔어요. 근데 걔네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돈 원 없이 한번 써봤대. 처음 만나 잡히자마자 했던 얘기 그 얘기예요. 원 없이 돈 한번 써봤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원 없이 돈 써봤으니까 잡혀가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환경적인 디프레션이 많이 있었던 거, 침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막 돈을 쌓아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자기는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갖고 원 없이 돈을 써보니까 괜찮다 이거죠.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압박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해. 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까? 옛날에는 대학교 졸업장 없어도 취업만 잘했고, 정규직 비정규직 없고, 그냥 취업하면은 그냥 나는 끝까지 이 회사에서 충성하다가 정년퇴직하는 걸로 알고 살았는데, 지금은 취업할 때도 없고, 취업을 해도 뭐 1년짜리 2년짜리 계약직이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디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가보면은 뭐 정규직도 아니고, 뭐 계속 이러한 것들에 반복되어진 인생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까? 또 나이 드신 분 지금 50대 60대는 왜 우리 세대는 왜 이럴까? 옛날에는 정년이 보장되어지고 딱 끝나놨을 때는 노년을 즐기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라는 것도 막 그냥 뭐 어느 날 40대도 하고 50대도 하고 60대도 하고, 예? 그 은퇴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정년 보장받아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분들 제일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인생은 60부터야. 60부터 또 다시 일을 해야지 돼. 60부터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던 임금의 절반 이상은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내 몸은 힘들고 어려운데 받는 돈은 더 적어지는 거고, 젊을 때 피땀 흘려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좀 편할 자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에 이게 뭔지 알아요? 사회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침체가. 지금 이 욥이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욥은 오늘 한 번은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내가 그때 죽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욥은 계속 던지면서 자기 인생과 자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부단 욥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침체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내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내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런 침체가 찾아왔구나.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지금 얼굴에 침체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고, 입가에 막 물기가 흘러가는 사람도 있고, 눈빛에 초점을 막 잃어버리고, 침체가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침체가 없다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침체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침체를 그러면 우리가 왜 내게 왔는가를 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침체를 벗어날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건 나에게만 온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만 침체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목사가 개척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가 개척을 하면 막 사명감이 투철하고 진짜 맨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만 부르짖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열흘만 부르짖어 봐.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침체가 막 찾아와요. 이게요 막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이것이 찾아왔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욥이요, 이 침체가 찾아올 때에는 나에게 집중이 될 때 그래요. 나에게 집중이 될 때. 누구에게? 나에게. 맨날 밤마다 이제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고 맨날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고서 맨날 침체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침체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데, 침대에서 괜히 나도 모르게 뭐 눈물 흘리고, 여러분 1학년 때 많이 그랬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왜 난 여기 혼자 있을까? 그래서 막 주말만 되기를 기다렸다가 금요일날 밤이 되면 막 바로 집에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욥기 3장에 보면 나 때문에
나에게, 내가, 나를, 나는 이런 단어가요 20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가 왜 이런 운명이냐, 왜 나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기냐, 왜 나에게 이런,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이 질문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한 침체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두운 밤을 만드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파스칼 알죠? 네. 파스칼은 알아야죠. 파스텔 말고 파스칼. 파스칼, 프랑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군대에 갈 때에 성경은 못 가져가도 파스칼의 책은 가져갔대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데, 그분이 무슨 말했냐면, 불행의 원인은 늘 자신이 만든다. 몸이 굳으니까 그림자도 굳는다. 어찌 그림자가 굳는 것을 한탄할 것이냐. 나 위에는 아무도 나의 불행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불행을 만드는 거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왜 굽어 있지? 하면서 굽어 있는 그림자를 향해서 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굽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이렇게 꾸부정하고 걸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불편해서 어떻게 저렇게 걸어, 이 꾸부정하게 걸으니까 저 되게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분들은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피는 게 힘드는 거예요. 피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굽어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굽어 있는 게 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한테 그렇게 한 거야. 진실아,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인 줄 알아요? 차, 내가 돈 없는 줄 알아? 나 지금 돈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개 무시하는 거야? 재수 없어. 지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웬 돈지랄이야.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진실아,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에, 참, 내가 뭐 밥 먹을 사람 없는 줄 알아? 너 지금 나 혼자 밥 먹는다고 내가 왕따인 줄 알아? 나 친구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없으면 밥 못 먹는 줄 알아? 그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 굽어 있는 거죠. 근데 곱게 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야 진실아,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면 이런 거야. 다 좋은 거야. 밥 공짜로 먹는 것도 좋고, 같이 먹는 것도 좋고, 나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냥 생각 없는 것이. 그냥 남의 호의를 그냥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따 너도 사줄게. 근데 굽어 있는 사람들은 호의를 받지 못하지요. 이해되죠? 딱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노트 정리한 건데 너 필요하면 봐. 참, 공부 좀 한다고 자랑하는 거냐? 필 좀 했다고 지금 뭐 나대는 거냐? 진짜 꼴보기 했네, 오지랖? 하면서. 그게 왜냐, 그게 굽어 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사열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왕따 했던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셔틀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왕따와 셔틀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왕따는 그 집단들부터 이렇게 따돌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으면 같이 와서, 야 같이 하자 하고 막 잘해주고 하잖아요. 처음엔 막 울면서 좋아요. 친구가 없었는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좋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잘해줬던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야 진짜 저러니까 친구가 없고 저러니까 혼자인 것 같다, 치근하게 돼. 근데 자기는 몰라. 또 셔틀했던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똑같아요. 가서 잘해줘요. 가면 막 울고, 자기 맨날 무시만 당했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부터인가 바뀌어요. 자꾸 막 무시하고,
먼저 그 친구가 무시하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그 친구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왜? 속으로 그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언젠가 쟤도 나를 써먹으려고, 언젠가 쟤도 나를 이용할 거야, 언젠가 쟤도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서 못하면 지가 먼저 버린다는 거죠. 지가 먼저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집단들의 그 좀 이렇게 싸가지 없고 힘 있는 애들 옆으로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뭐예요? 셔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자리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에 굽어 있는 것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선의를 선의로 보지 못하고 호의를 호의로 보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굽어 있는 거야. 매 맞는 아내들 얘기하잖아. 매 맞는 사람들 안 맞으면 잠이 안 온대. 왜? 그 마음이 상처가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야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 할 거 다 했다. 그게 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욥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야? 나에게 꽂혀 있는 거야. 나에게 그 불행을 내가 적극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욥처럼 그랬더라면 자기 인생만을 계속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친구야, 너가 이럴 때 있어 기도해야지 돼. 이럴 때 예배를 드려야지 돼. 이럴 때 네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 얘기예요. 그러면 막 지금 내 문제가 막 휩싸여 죽겠는데 자꾸 막 예배 드리라 하고 말씀 들으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귀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옛날에 이 침체가 온 적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침체가 오니까 예배 어떠냐면 예배 시작한 다음에 가요. 그리고요, 설교할 때 일단 좌석 자체가 가시방석 같아. 막 답답하고 빨리 막 나갔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설교가요 계속 내 안에 반박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거짓말 치고 있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역사하기 원하면 혹시 웃기고 있어. 무슨 역사야 하면서 내 안에서 막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 한기 듣고 한기를 흘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딱 끝나고 축도할 때 그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막 시원해. 답답해 죽을 뻔했다 하면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나가면은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중이야. 오늘 예배 잘 들으면은 침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지금 보세요.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둠이야. 어둠이에요. 어둠. 이해돼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때요? 어둠의 길을 걷고 나서 다시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야. 출발점으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좌절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에는 내가 제자리에 또 와 있구나 하니까 나를 좌절시키고 더 깊은 침체와 수렁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둠의 끝에 빛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터널로 통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게도 어둠이 있지만 이 어둠이 터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지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때요? 이 어둠만 헤맬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해지고 하니까 계속 집으로 가고 계속 내 마음은 안 좋아지고 계속 슬픔이 찾아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왜 나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야 되고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만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미래를 보면 어때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계속 우리는 어때요? 그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줄 알아요?
욥이 지금 3장에서요 얼마나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기 23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좋게 말하니까 정금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때가 있는데 내가 나를 건져내면 그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99.9%의 순금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는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다윗이라는 분이요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찬양 이제 그런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제가 어젯밤에 그 찬양이 너무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욥처럼 계속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름은 부음 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 이런 죽음의 골짜기만 지나가야 되고 왜 사람들은 자꾸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고 왜 그럴까 하는데 그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슬퍼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반드시 그분의 도우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어젯밤에 다윗이 그렇게 멋있는 거야. 네? 다윗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시편 23편은 또 새롭게 읽혀지는 거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수없이 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또 나를 지킬 것이라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아 나와봐봐. 너 말고 현아. 보세요. 현아가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어둠의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죠? 어둠의 골짜기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골목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아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뭐 어떤 사람들이 막 현아를 와서 막 때릴 수도 있고, 여자인데 때리면 안 되나? 어떤 성적인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지갑을 막 뭐 뺏어가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면은 여자 혼자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무섭고 되게 행복한 얼굴이야.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여러분 밤에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나도 맨날 혼자서 교회 내려가서 주차장 내려가는데 되게 무서워. 혹시 주차장에 누가 날 기다리는 건 아닌가? 내가 차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옆에 차문을 확 열고 날 덤비는 건 아닌가? 나도 무서워. 내려갈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야. 고양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혼자 가면 무섭잖아. 근데 내가 현아랑 같이 가는 거야. 현아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현아가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냥 단지 이 길을 같이 걷는 것 뿐인데도 뭐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빛이 들어오잖아. 네. 안 그래? 그러면 우리 둘이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둘이 같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 현아야 너 그거 알아? 이 길에서 7명 죽었어. 가끔씩 그 7명이 귀신으로 나타난대. 그러면 속으로 무생각해서 내가 이 새끼랑 오는 거 아닌데. 지금 너랑 오면서 내가 더 무서워. 차라리 나 혼자 올 걸.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랑 나랑 가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야 현아야, 너 여기서 보니까 얼굴 되게 좋아 보인다. 뭐가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뭐 너 하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 이것이 뭐예요? 이 어둠의 골짜기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행복한 시간이 돼요. 어쩌면은 현아는 기다릴 거예요. 내일 밤에 또 나랑 같이 이 길을 갔지 않을까. 전에는 밤 되면 이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 내게 두려움이고 공포였는데, 어때요? 다음 날 되면 또 나를 기다리겠지. 괜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서. 그래서 내가 가까운 네 하면서 그러면 또 오늘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젯밤에 봤던 드라마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또 즐거운 얘기하고 가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 밤이 현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밤은 뭐요?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그 해를 당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어둠의 공포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저 선포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나의 후손들도 나의 집안도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따 내가 같이 갈게. 네가 나 보호해줘야 돼. 사실은 내가 무서워서 같이 갔던 거였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 웃고 즐긴 사이 벌써 예배 시간 다 끝나가네. 오이씨, 하나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럴 때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빠른 템포. 두 번째는 뭐냐면, 왜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야. 왜? 왜? 이러면서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진 거야. 왜?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 왜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왜? 지금 요셉이 아니죠. 욥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을까? 요셉도 들어가고서 왜 했을까? 요셉도 집까지 안 했겠어? 했겠지. 욥도 하고 요셉도 하고 요나도 하고 뱃속에 들어가 왜 내가 요셉도 하고. 왜 그냥 모든 사람들 침체를 찾아왔을 때 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과거를 답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만 답습하는 거예요. 왜? 과거를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시기가 지났어도요, 침체가 온 사람에게 과거는요 상처고 아픔이야. 왜? 근데 왜라는 단어를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단어를 넣어봐요. 어떻게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미래예요. 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예요. 잘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에 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란 말을 넣어야지 돼. 그러면은요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나온 거 다 상처야. 그런데 이 상처의 골짜기 지나간 사람들은요,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가 뭐냐면 추억이 돼. 이것이 지나간 사람들은 추억이 되는 거야. 영적인 침체의 길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물론 잘 모르겠지만 미국 대빵 유명한 설교자예요. 찰스 스윈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마치 허름한 옷을 입은 선지자와 같대. 그리고 보면은 초췌한 모습이고, 그죠?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그때에는요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이 침체의 이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면은 이 사람이 변해 있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한마디 하거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그러면은 눈물 젖은 빵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 침체기니까. 근데 그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웃어요. 다 그때가 있는 거지. 개구리 울청이짝 생각하면서
무슨 말이 되죠? 이 시기를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기 인생의 성장이.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라는 것이 장로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러한 시기들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될까요? 하면 이 장로님들은요 그 시기를 다 거쳐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가만히 있어라. 뭐 그때는 어떻게 해라. 보세요. 그분들의 얘기는 다 뭐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단어가 왜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때에 우리가 써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요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나에게 꽂혀 있고 외락하는 것에 있었던 그 욥이 그러면 어떻게 이 침체의 터널을 통과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 보는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워요.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적 침체기가 오면은 언젠간 좋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요.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죠.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지는 어느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막혀있던 그 벽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내 벽에 쌓였던 것이 부서질 때가 와르르 부서질 때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침체기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막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12월 24일 날 올라이트 할 때에 우리 이제 여자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진아 너는 왜 나 미워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던 여자애들을 내가 다 무시해버린 거야. 성진아 밥 먹었어? 대답도 안 하고. 너 학교 가니? 대답도 안 하고. 옷 오늘 되게 멋있다? 대답도 안 하고. 이제 그놈의 인기가 계속 나를 따라와갖고. 근데 1년 동안 내가 걔들 무시했는데 갑자기 24일 날 나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성진아 왜 넌 나를 미워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가슴에 팍 오는데 내가 1년 동안 쌓았던 그 담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막혀있는 벽을 빵 하고 부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틀을 깨트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벽에 구멍이 생기고 무너지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는 것을 포기하면 힘이 드는 거 알아요. 힘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굉장히 괴로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자리 포기하고 여러분의 침대에 그냥 누워서 있어 보세요.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 침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가 필요한데 물론 의지가 굉장히 힘든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그러면 나 좀 도와줘. 때려서라도 도와줘.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힘든 거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필요해. 그게 뭐냐? 회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에요. 짐들. 한국 사람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뭔가 일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꾸 덮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일본에 덮밥이 나오는 거야. 덮는 걸 좋아하고.
진짜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처럼 비벼갖고 뭔가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거야. 진짠데? 근데 일본 사람들, 그래서 여보 한일 위안부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 근데 일본은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야. 야, 지나갔는데 뭘 자꾸 그걸 얘기하는, 덮으려고. 여러분, 신앙은 덮는 게 아니야. 신앙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 마음의 상태도 그때에, 그 회개할 때에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조금씩 벗겨지는 게 있어요. 요건 아예 바닥을 치기 전에, 내가 좀 요새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아진다, 내가 지금 요새 침체가 오고 있다, 내가 자꾸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내가 자꾸 집에 혼자 들어가려고 한다, 내가 자꾸 뭔가 우울해지기 시작한다, 뭔가 좀 슬프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빨리 알아차려야지 돼. 누가 너 이제 좀 어두운 것 같다 그러면 아야 괜찮아요 이러면 안 돼. 너 어두운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010에 3927 1004번으로 전화하세요. 모르는구나. 3927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해서 66권 3927에 천사를 찾으세요. 너무 어려워? 3927에 2004도 있어요. 천사를 콜하시면 됩니다. 근데 427이 천사는 부르면 안 돼요. 427은 천사이기 때문에 글로는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좀 막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한 거야. 아니야. 그냥 웃으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침체를 갖고 왔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영적인 침체가 생겼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던 새벽에 제자들이 다 한 방구석에 모여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막 다 쭉 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죽었어. 소망이 없으시니까. 우울함도 찾아왔을 것이고, 슬픔도 찾아왔을 것이고, 허탈함도 찾아왔을 것이고. 근데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엔카운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난 여러분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왜 나를 십자가 지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모든 그것들이 다 침체되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도마와 같이 의심 많았던 사람들 안에 확신이 생겨요. 예수님처럼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던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겨요. 또 고향으로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이 도망갔던 인생들이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은 다시 돌아오고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팔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를 파는 인생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고 침체가 달라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진짜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침체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었더니만 연휴의 터널을 아직 빠져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오늘 그 빛을 보고 빠져나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 할까요? 시간 좀 많이 갔지만 찬송가 하나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라는 찬송가예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 예수여 부릅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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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4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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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침체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 침체의 길을 걸었고 엘리야도 침체의 길을 걸었고 누구나 다 그 침체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소망을 봐요.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찾아왔던 슬픔과 어려움과 우울과 침체와 상함과 허탈과 고독과 외로움과 상함과 상처와 또 이 빈곤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오늘 이 욥이 3장을 맨 마지막에 둘 때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되게 슬펐어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었으면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심도 없고 마음 안에는 오직 불안함만이 가득했을까?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침체의 길을 통과하는 빛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내가 오늘 그 침체에서 일어나리라. 그 자리를 일어나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회복이 일어나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는, 가슴에 술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침체가 찾아왔었다면, 어떤 우울함이 찾아왔었다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왜라고 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끄실지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터널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심으로 나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욥이 그 고난을 받았던 것이 욥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요셉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요셉에게 그 고난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어둠의 터널을 결코 여러분 혼자만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터널을 지나가며 주님이 함께하는 터널은 슬프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이 터널을 지날 때에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터널을 지날 때에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드디어 빛 가운데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 터널을 추억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짐을 오늘 다 벗어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침체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지나가야 될 어둠의 골짜기가 있다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추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며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이들의 믿음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터널을 지나가며 욥과 같이 더 큰 믿음이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나중에 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옆에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빛 가운데서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섭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기쁨을 찾아올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당신이 곧 이렇게 웃게 될 거야.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환영할게요. 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는 의미로 오늘 오렌지 주스 2,500원에 지난주에 뭐 시작하자마자 완판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마 너무너무 맛있는 좋은 시간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교회를 다녔었다면 다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곳이 처음이라면 그 시작이 여러분들에부터 빛으로 시작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어두움 가운데에 험난한 길 가운데에 고난의 길 가운데에 주님이 이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젊을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주를 만난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 그것이 이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모든 침체가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고백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